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째 주간의 셋째 날의 묵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은 뭐 하는 날이죠? 숨겨진 보물을 찾는 날입니다. 물론 GTS 전체는 질문을 통해서 많은 감춘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묵상이에요. 그러나 이게 세 번째 날의 묵상은 좀 더 숨겨진 것들,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만약에 또 이런 질문들을 해주면 훨씬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찾아낼 때 감동이 오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밖으로 확대돼서 나갔을 때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지? 아이들은 이런 걸 질문을 통해서 더 숨겨져 있는 학문 속의 비밀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본문 말씀을 2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깨달아지는 건 꼭 기록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구조는 233이라고 했습니다. 2는 예수님을 총독에 넘기는 제사장들의 무리의 이야기고 3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고 돌아서서 은을 갖다 주는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3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는 이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글을 이루기 위한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정리를 하면 우리가 기억해 두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3일차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을까? 이것은 당시의 정치 체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유다 왕국은 사실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리해서 로마 황제의 대리자가 와서 유다 땅을 통치했죠. 이 사람이 바로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총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황제를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할 때 일본의 총독이 와서 통치하고 우리나라의 왕은 꼭두가시가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사형을 내렸지만 권한이 총독에 있기 때문에 총독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후에 왜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게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을까? 이 본문을 보면은 스스로 뉘우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 정죄되고 그걸 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성에 나오는 거죠. 죄를 졌는데 그걸 깨달아. 나중에 느껴. 마음이 괴로워, 이게. 그래서 가룟 유다도 스스로 뉘우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룟 유다는 왜 스스로 목매어 죽었을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네. 스스로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그 정리, 결과를 잘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간단하지만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닭이 울 때, 예수님 말씀. 근데 나가서 통곡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 깨달았어요. 저분 저거 저렇게 될 것까지는 난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 돈도 갖다 돌려줬어요. 근데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충성하고 이쪽으로 가야죠. 근데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휴, 나 같은 건 난 죽어야 돼. 네, 나 같은 엄마 자격이 없어.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학대.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여태 잘못했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더 잘해줘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라도 내가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가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일단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을까? 이거 하나 생각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욥의 자녀들처럼 희생 제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희생 제물. 때로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리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의 그런 모습을 위해서 부모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희생 제물이에요. 이거 아름다운 제물이에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속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삶을 마쳤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지 나의 생활,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을 때 방향을 부정적으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잡지 말고 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부정적인 면으로 가면 안 돼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때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오히려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는 거죠. 자,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의 문제는 뭔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청소년들 보면은 주일 학생들, 유초등 학생들, 뭐 중학생들 보면 자기 몸 자해를 많이 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모든 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자해도 안 돼. 마음을 자해해도 안 돼. 우리의 육체를 자해해도 안 돼요.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대. 자해와 학대는 좀 달라요. 자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이제 상처를 내는 거고, 학대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참소하고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 자녀가 잘못되는 거 보면 부모는 아유, 나 같은 게 부모 자격이 없어. 뭐 조금만 잘못해도 아유, 난 그냥 왜 이것도 못해. 나 같은 건 차라리 없어져야 돼. 나는 왜 세상에 왔는지 몰라. 이런 건 자기 학대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학대는 결국에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도 다른 사람의 삶도 다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 저도 처음에는 목사가 된 다음에 막 멋진 목사답게 하려고 윤리, 도덕적 바른면 정말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근데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뭐 때로는 성질도 내고 막 그러고 나면 내 안에 막 참소가 와요. 너 같은 게 뭐 목사 자격이 있니? 네가 뭐 목사 자격이 있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게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다 마귀가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뜻 자체가 참소자예요. 너 같은 게 목사 자격이 있어? 그럼 내가 거기에 아멘, 할렐루야, 맞아, 나 같은 게 뭐 자격 있어? 이거 학대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를 못할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학대보다는 그래서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항상 합니다. 이게 내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러고 나면 금방 참소자가 없어져 버려요. 네,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자기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존중해야 될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 이유, 지세분에서 많이 공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사랑의 선택. 둘째는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자예요. 이게 우리가 나를 존중히 여겨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또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를 사셨어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육체의 어떤 장기 하나를 이식해도 그 사람 목까지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야 한다. 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 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 자, 여기에는 우리가 G7에서 자기 존중하는 방법 15가지 소개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앞서서 이야기한 자기 존귀함을 인정해라. 맨날 난 존귀한 자야. 맨날 고백하는 걸. 두 번째는 자기하고 인사해라. 안녕, 잘 잤어? 김성길 목사 잘 잤어? 그래, 자기하고 대화하는. 그 다음에 말을 존귀한 말을 사용해요. 맨날 나 같은 건 안 돼. 이런 말 쓰지 말고. 넷째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아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찾으라고 그러니까 꼭 안 좋은 쪽만 찾아. 안 좋은 쪽만 의미를 찾아. 그거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쪽의 의미도 있고 나쁜 쪽의 의미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청소 일을 한다. 아유, 내가 내 팔자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야, 오늘도 내가 청소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루를 얼마큼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세상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상 긍정적 의미를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자기를 이해해 줘야 돼요. 딴 사람 날 이해 못해도 내가 나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나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기를 수용해야 돼요. 딴 사람들은 너 같은 것 배척해도 내가 나를 수용해주고 용납해야 돼요. 일곱 번째는 나한테는 항상 희망을 가져줘야 돼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만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난 너에게 희망을 가져. 어느 땐간 잘할 수 있어. 희망. 그 다음에 사랑의 고백이에요. 성길아, 난 널 사랑해. 거울 보면서 난 널 사랑해. 네. 그 다음에 위로와 칭찬. 잘하는 걸 찾아서. 그래도 잘하는 거 이런 거 많잖아.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자기와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자기에게 자서전도 쓰고 감사 편지도 쓰고 굉장히 이게 자기 자존감을 높여줘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제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자기 충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도 개발하고 충전하는 거예요.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는 자기 셀프 힐링이에요. 자기 치료의 방법들. 그 다음에 14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들조차도 좋은 경험이야. 이걸 어떻게 활용하지? 그러면 소중한 자산이 돼요. 이게 15번째는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 여러분 스스로가 기뻐할 수 있는 행복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각자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힘들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걸으면서 꽃과 나무와 대화를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게 행복이에요. 또 책상 앞에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막 금요 기도회 때 막 소리쳐서 부르짖거나 아니면 집사람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행복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자, 오늘날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 2가지만 적어보자.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나 자신을 칭찬해보자 하는 거하고 나를 지지해줘보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5번째입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하였고 가룟 유다는 잘못을 느꼈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자,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깨달았으면 긍정적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 주님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 내 목숨 바쳐서 주 앞에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유, 나 같은 건 뭐 깨닫고 보니까 난 살 존재가 아니야. 깨닫고 보니까 나 같은 건 너무 부족해. 이건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깨닫는 건 좋은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깨달아요. 자꾸 깨달아. 차라리 모르면 좋겠는데 깨달아. 근데 깨닫고 난 다음에 난 정말 무식해. 이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뭘 배울까?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 내가 무식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래서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이거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깨닫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은혜다.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베드로는 긍정적 방향으로 갔어요. 가룟 유다는 부정적 방향으로 갔어요.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유다가 주는 교훈. 어디로 갈 거냐? 깨달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역시 가룟 유다의 교훈.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탕자를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뉘우치고 은도 갖다 던져 줘버리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죄송해요. 주님 앞에 정말로 죄송해요. 내가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룟 유다과에 속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 이용해 먹고 때로는 모른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근데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눈물 펑펑 쏟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심판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탕자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돌아오라고. 근데 죄를 져놓고 점점점 멀리가 나 같은 거 아버지 볼 면목도 없어. 난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맞아. 그게 아버지 뜻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 2개 적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있는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둘째, 깨달은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준 교훈 참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팔아먹은 거 잘못했어요. 뉘우친 거 참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방향을 나 같은 건 살 자격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 방향으로 항상 방향을 운전대를 그쪽으로 트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정말 마음에 잘 새겨서 잘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자기 학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또 관리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약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속히 일로 인해서 소멸되게 하시고 세계가 다시 안정되게 가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무력함, 인간의 죄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간이 이 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